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로마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실러버스를 보내드렸는데 살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과 다음 주 그리고 15일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조금 일찍 끝날 수도 있고요. 네, 어쨌든 집중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강의에 대한 질문이나 문의가 있으시면 전화 주셔도 좋고, 혹시 제가 이제 뭐 다른 일 때문에 전화를 혹시 못 받으면 뭐 카톡을 주셔도 좋고, 요즘에는 이제 카톡이 제일 좋습니다. 그럼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리스폰드 해드리고, 이메일도 괜찮습니다. 이메일로 또 연락 주셔도 되겠습니다. 로마서는 이 신약 성경에서 구원과 연관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연구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고 책이고, 신약 성경 책이고,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 혹은 평신도 사역자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평신도 사역자들에게도 구원의 필요성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 우리 전체 구절을 연구하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그런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 전체 구조를 이해할 수 있고, 또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 텍스트북을 따로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로마서 본문만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쭉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한 번도 안 읽어오신 분들은 이번 기간 동안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읽어주시고, 그리고 서평을 쓰시는데 서평은 이번에도 좀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들 또 일하시면서 공부하시니까 16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토픽을 이렇게 좀 정리해서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토픽에 맞는 그거만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 2, 3장은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4장과 5장은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6, 7, 8장은 성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9, 10, 11장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뒤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하나만, 그래서 1, 2, 3장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4, 5장 구원에 대해서, 그 토픽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16장 전체를 안 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를 정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똑같이 이전에 했던 거하고 똑같이 그 내용을 요약하고 한 페이지는, 그 다음에 그 내용에서 내용을 한번 여기에 대해서 뭐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장점 단점이라는 표현보다는 여기를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그동안에 내가 몰랐던 것이 이러이러한 거였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하는 그런 것들이, 그리고 나머지 반 페이지 혹은 한 페이지에는 그렇다면 내 삶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네. 똑같습니다. 형식과 내용은 똑같아요.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3월 31일 까지 해주시면 좋고요. 3월 27일부터 29일까지는 현대신학인데, 현대신학은 아마 4월 말이나 뭐 5월 초까지 서평을 그렇게 제출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실러버스에는 그룹 토론 및 발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좀 줄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게 뭐죠? 자손도. 자전거입니다. 자전거의 특색이 뭐예요? 자전거를 타려면 첫 번째는 균형을 잡아야 살 수가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전거 타고 걸어가는 것보다 조금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면서 우리가 운동도 하고 즐기고 그러고 있죠. 이건 두발 자전거인데 외발 자전거는 어때요? 외발 자전거도 역시 균형을 잡아야 되죠. 우리 영적인 삶,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균형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랬습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받고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또 추가를 한다면 기도죠. 기도.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응답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에스겔서 36장에 보시면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아까 잠깐 기도했는데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6장 37절 그 부분에 보면 그래도 너희가 이렇게 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다 하시는 분이에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고 이 삼라만상을 다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영접할 때 성령으로 우리 안에도 내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엘리야가 아니고 모세가 아니고 다윗이 아니고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가 아니고 누가 기도하던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가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엘리야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졸리면 자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너무 피곤하면 좀 쉬어야 되고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면 거북목이 생기니까 좀 운동하셔야 되고 똑같아요. 그러나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우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이거는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지중해선 기후잖아요. 1년에 비가 오는 날이 한 10여일 정도뿐이 안 됩니다. 10여일 정도뿐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단 농장 키부츠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디서요? 지중해에서 물을 끌어다가 쭉 이렇게 농사하잖아요. 그런데 다시 기도한즉 3년 반 동안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는 비가 안 오는 지역에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적을 계속 경험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 되는 삶을 살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적만 바라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 되는 삶.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릎을 꿇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게 사실은 기적이에요. 기적. 걸어 다니는 것도 기적입니다. 잘 먹을 수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이렇게 대화를 하고 듣고 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게 다 기적입니다. 일상이 기적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죠. 이 땅에 못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못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못 걷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먹을 수 없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먹고 싶은데 입에서 안 받아요. 먹으면 안에서 이게 소화가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지금 트럼프 2기 들어서면서 이제 러우 전쟁 끝내겠다 해갖고 뭐 계속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푸틴 대통령도 만나고 zelensky도 만나고 그 유튜브에 떴더라고요. 기자회견한 게. 그래서 잠깐 봤는데 이제 그 조금만 조율이 되면 사인하고 이제 전쟁 끝내겠다. 사실 전쟁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불구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구가 된 사람. 다리가 잘리고 팔이 잘리고 눈 하나 없어지고 그 전쟁을 끝내야죠. 얘기가 잘 안 됐어요. 네, 어쨌든 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도 우리도 기도해야죠.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미국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과 기도의 그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복습입니다. 예, 이건 뭐 계속 복습할 거예요. 구약은 몇 권이에요? 39권. 신약은 27권. 39, 27. 그래서 성경은 66권. 구약은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17권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5권의 시가서가 있습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선지서가 있습니다. 시가서 5권이 외로워서 역사서와 선지서를 똑같은 레벨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창출레민신 이거를 우리는 율법서 혹은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그리고 역사서 12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는 우리는 대선지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는 소선지서. 대선지서는 어른들이 읽는 책이고 소선지서는 어린이들이 읽는 책이에요. 그렇죠? 가 아니고 그냥 비중 때문에. 비중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애가 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그 비중 때문에 대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는 소선지서. 이 파워포인트에 나온 내용은 여러분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뭐 안 적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잘 들으시면 됩니다. 역사서는 과거의 이야기를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 형식으로, 그 다음에 시가서는 현재의 경험을 노래 형식으로, 특별히 신앙의 경험을 노래 형식으로 정리한 거고요. 선지서는 미래의 기대를 설교 형식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특별히
미래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말합니다. 미래의 기대를 설교 형식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가라사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 거다.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주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신약은 몇 권이에요? 27권. 신약은 27권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까지를 우리는 역사서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세 권을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이 뭐예요? 공관 한자예요. 공관 같은 각도에서 같은 각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같이 마태, 마가, 누가는 그다음에 요한복음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를 했고 마가는 종으로 묘사를 했고 누가는 참된 인간, 죄가 없으신 인간으로 묘사를 했고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런 관점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족보가 나와요. 왕이니까 족보가 필요해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요셉 누구에 이렇게 해서 쭉 17대 그래서 쉬운 한 제너레이션이 다 기록이 됐고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셨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다시 위로 올라가는 족보가 나오죠. 마가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족보가 안 나와요. 왜 그래요? 종이라는 관점에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종에게는 이제 이 족보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13권 이상을 기록했는데 13권 이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히브리서의 그 내용은 구약의 내용과 특별히 레위기의 내용, 제사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잘 기록을 해서 이것이 정경에 들어간 것이 맞다. 니케아 정교회에서 그거를 정해서 신약 27권의 정경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나 누가 기록했는지는 몰라요. 히브리가 기록한 게 아니고 그런데 문체라든지 내용을 볼 때 이게 사도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이 추측만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13권 이상을 기록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로마서까지를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교회 서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반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서신 9권, 일반 서신 9권입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 중에서 목회 서신이 3권입니다. 원래는 3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3권인데 이 27권의 책을 분류를 하다 보니까 빌레몬서를 어디다가 이렇게 딱 깨놓기가 이 목회 서신에 넣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외우기 좋게, 보기 좋게 거기다 끼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교회 서신은 수신자의 이름을 따서 그 서신사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 교회 편지를 써서 로마서라고 얘기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골로새 교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가 남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편지를 썼고 그래서 에베소서가 남았습니다. 일반 서신은 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발신자의 이름을 따서 이 서신사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후서가 기록이 됐습니다. 유다가 기록해서 유다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전체 66권의 책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복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시면 성경 전체를 볼 때 좋습니다. 가능하면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볼 때 먼저 숲을 보시면 좋습니다. 숲을 보시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시면 이게 어디에 있는 어떤 나무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를 먼저 보고 숲을 보면 그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꼭 그런 것이 아닙니다만 어떤 일반적으로 그렇게 전체 그 윤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신학성경 중에서 특별히 사도행전은 우리가 작년에 공부를 했는데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죠? 29장, 28장. 28장까지. 어떤 분이 갑자기 10 얼마라고 그러시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복습하는 거예요 자꾸. 28장까지 있죠. 28장까지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8장까지가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에요. 8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방인들을 향한 땅 끝까지의 사역입니다. 중심 인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했어요. 그 다음에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했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방인입니다. 이것도 다 파워포인트에 들어있으니까 드릴 거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복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단어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예루살렘 사역에서 교회가 정착이 됐죠. 확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역을 하면서 점점 확산이 돼가고 그리고 땅끝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이건 순전히 외우기 좋게 하기 위해서 확립, 확산, 확장 이렇게 말을 맞춰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13장부터 물론 이제 그 전에 이 7장, 8장 거기에서도 이방인을 막 잡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스데반이 죽은 것을 그냥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아무튼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13장부터 이제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번의 선교 여행과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고난과 투옥 그리고 순교하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생애를 이 사역에 대한 생애를 우리는 1차, 2차, 3차, 4차로 기억을 합니다. 4차는 뭐라고 그랬어요? 4차는 로마 감옥, 고난과 투옥입니다. 여행을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13장부터 15장까지, 16장에서 18장까지, 19장에서 21장까지, 22장에서 28장까지. 그래서 3장, 7장.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3337. 337 박수를 기억하시면서 3337 기억하시면 됩니다. 1차 여행은 2년, 2차 여행은 3년, 3차 여행은 4년, 감옥의 투옥은 5년. 그래서 2, 3, 4, 5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역은요. 1차는 갈라디아 지역을 다녀왔어요. 2차는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지역. 3차는 아시아 지역. 정확히는 그 당시 이제 소아시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4차 고난과 투옥은 로마 지역입니다. 다녀와서 1차를 다녀와서 한 권의 책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했고 2차 다녀와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는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여기서 기록한 거예요. 3차 전도여행 때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4차 로마 감옥에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외워요? 감옥이니까 애골빌빌 빌빌거리면서 거기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 이후에는 한 권의 책, 2차 이후에는 두 권의 책, 3차 전도여행 이후에는 세 권의 책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면서 애골빌빌 네 권의 책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에 글자를 따서 갈대고로 애골빌빌 딤디딤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의 13권의 책을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 갈대고로 애골빌빌 딤디딤이 기록한 순서예요. 기록한 순서. 그러나 학자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 기록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런데 둘 다 AD 55년인가 그때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구원하고 특별히 관계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갈라디아서가 더 먼저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또 그냥 뭐 서로 디베이트하라고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갈라디아서, 2차 전도여행 그 사이에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가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다시 와서 공회 때 보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전도여행 이후에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단순히 복음을 증거했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로마 잡혔어요. 그리고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파 총독 왕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았어요. 재판을 받았어요. 우리가 왕이 있고 총독이 있고 황제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가 왕이 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서는 정부를 정복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증거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심지어는 처형도 하고 그랬었죠. 그리고 옥에 갇힙니다. 로마 옥에 갇혀서 거기서 이제 애골빌빌 네 권의 책을 기록을 합니다. 옥중서신 잠깐 풀려났어요. 그때 디모데전서, 디도서를 먼저 썼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도서. 그리고 다시 갇혔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를 마지막으로 기록을 하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순교당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언제 기록이 됐습니까? 3차 전도여행하고 기록이 됐습니다. 이 전체적인 그림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이제 뒤에 로마서 들어가면 이해가 더 잘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사울이었죠. 사울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 구했다라는 뜻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게 아니고 사울은 작은 자, 바울은 큰 자. 아니.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사울은 교만한 자, 바울은 겸손한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 계신데 그거는 전혀 잘못된 거예요. 잘 몰라서 그렇게 하시고.
사울은 히브리식 발음이고 바울은 헬라식 발음이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 제가 한국에 가면은 저희 어머님이 석규나 이렇게 불러요. 근데 미국에 오면 미국 사람들이 저한테 Hello Joe. 제가 영어 이름이 조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런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구했다라는 뜻입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예요. 길리기아라는 지역의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받았기 때문에 3일 동안 눈이 잠깐 멀었어요. 그때 생겨난 것이 안질인지 간질인지 잘 몰라요. 근데 학자들은 아마도 안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 보면은 내가 내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께 3번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야, 너 그것도 없으면 너는 나한테 반역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예, 저기 뭐야? 누구예요? 저기 뒤에 나오나? 예,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뭐 아람어까지 다 배우고,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준비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쓰시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13권 이상을 기록하도록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저처럼 이렇게 또 외모도 미남이고, 그래봐요. 그러면 교만하죠, 사람이. 근데 사도 바울은 저보다는 좀 덜 생겼다고 그래요. 이렇게 저기 기록에 의하면. 네. 그렇잖아요. 네. 머리도 좋은데 얼굴도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다 가지면 이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야, 그거 하나만큼은 네가 갖고 있어라. 안질인지 간질인지 좀 아파야지 나한테 기도하고 나한테 무릎 꿇고 그렇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께서 그러셨죠. 예. 고린도전서 9장 16절 여기서는 이제 사도 바울의 생애의 핵심 상고입니다. 이거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이민이라.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도 기록하고 또 안질인지 간질인지 이런 것도 있지만 그렇다.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의 최고 교사의 문화에서 엄격하게 교육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인을 위한 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로 세움을 받은 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바나바와 1년 동안 목회자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이제 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죠. 바나바 그리고 마가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죠. 나중에 이제 그 3번의 전도 여행 한 것을 보면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중간에 이제 포기한 것 때문에 바나바하고 심히 다투었더라.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막 이 번트 글러브 끼고 막 그냥 야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중간에 이 하다가 말면은 이게 그게 사역이 되겠냐 막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바나바하고도 그냥 결별했어요. 그랬더니 바나바가 마가가 조카예요. 짱마 영어로는 그렇게 가고 바울은 신라하고 빌립보로 갔죠. 사도 바울이 좀 성질이 좀 이렇게 그런 분이에요. 급하고 일 중심이고
성경 인물한테 그런 단어 쓰기엔 좀 그래서. 예. 근데 나중에 이제 디모데 전서, 후서 이런 데서는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듣고 로마 감옥에서 또 이제 몸도 피폐해지고 그러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내게 그 옷을 두터운 걸 좀 갖다 줘라. 그리고 마가를 데려와라. 마가를 그 혈기왕성할 때 그냥 마가를 막 비난하고, 예. 그러고 바나바하고도 바나바가 누구예요? 바나바. 자기가 예, 라이선스 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막 크리스찬들 그랬을 때 예수 믿고 나서 나 변화됐다 했을 때 유대인들이 막 겁나서 혹시 날 또 잡아가려고 그런 거 아닌가 그랬을 때 예, 보증을 서주고 유대인 교회 또 형제 자매들에게 소개하고 이 여기 이 바울 형제는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의 종이다. 거듭난 성도다. 예. 그렇게 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잖아요. 바나바잖아요. 근데도 저 같으면 평생 은혜를 갚죠. 그렇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예. 간구 리스트, 감사 리스트.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뭐 이렇게 재정적으로도 후원해 주시고 그런 분들을 이 감사 리스트에 지금도 감사해요. 저는 지금. 근데 이분들이 또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항상. 예. 인생이라는 게 역전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분들한테 또 저도 그 감사한 겁니다 하고 그렇게 살아야죠. 그게 사람 사는 재미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고 바울은 안 그랬어요. 그냥 단칼에. 근데 나중에 마가를 데려와라. 웨트를 가져와라. 변화된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순교했습니다. 스페인까지 전도를 했다고 그래요.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바울이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외국어 배우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도 지금 35년, 36년째 살고 있는데 영어가 아직도 어려워요. 물론 뭐 우리가 미국 살면서 기본적인 건 다 하죠. 그렇죠? 뭐 가서 뭐 이거 얼마냐 뭐 이런 건 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뉴스 이런 걸 들어봐요.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고 그리고 열심히요 막 예. 자기가 믿는 그 유대교를 위해서 크리스찬들 잡아다가 막 가두고 그리고 다마스커스까지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잡아오려고 명령만 내려 주시옵소서 가는 거 아니에요. 007처럼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 열심히.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놀라운 사역자죠. 사도입니다. 1차 전도여행은 요렇게 다녀왔어요. 이렇게 갈라디아 지역만. 그 다음에 2차는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에베소, 아가야 여기까지 다녀왔고 3차는 아시아, 소아시아라고 그러죠. 그 1차가 여기 또 들어가죠. 2차. 이게 3차가 지워지고 1차가 또 카피가 됩니다. 응? 아닌가? 이게 지금 반대로 이상하게 지난번 컴퓨터가 조금 이상하게 된 게 같고 감사하게 하나님이 또 컴퓨터를 새로 주셔서 새로 했는데 얘가 지금 좀 약간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눌렀는데도 반대로 간 거예요. 가도 헷갈리네. 예.
3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잡혀갔죠. 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려면요, 그 당시에 배상만 한 500불인가 오늘날로 엄청 비쌌는데, 그 예수 믿고 복음 전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죄수로 끌려갔는데 공짜로 갔어요.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로마까지 공짜로. 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겉으로 보는 거하고 틀린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타오르는 듯한 북아프리카. 2005년도에 이곳 알제리에는 일본의 상당한 NHK 규모의 방송에서 고도도시 유적이 남아있다. 로마 시대 그 지역을 쪼개서 이것이 바로 이렇게 촬영을 약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세워진 로마 제국의 요거는 제가 도시의 따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볼 시간은 없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 도시는 그것까지도 메모진 여기서 구획들로 보겠습니다. 이루어진 완벽한 격자 모양으로 그래서 설계되어 있다. 그 부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로 팔렸습니다. 동시에 여러 적들의 공격을 아우구스투스 의 옷을 걸치고 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보겠습니다. 부부 위쪽엔 삼위의 신이 새겨져 있다. 가운데는 로마의 신인 사투르누스다. 사투르누스는 이 지역이 로마의 지배를 받기 전부터 오랫동안 숭배해온 태양신과 달신 사이에 끼어 있다. 로마 제국은 자신들 고유의 전통을 강요하지 않고 정복한 다양한 문화들과 융합하고자 노력했다.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을 동등하게 대하는 로마 제국의 기본 정책은 도시계획에도 반영된다. 그럼 이젠 이 도시의 한 구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획은 또다시 여러 주택으로 공평하게 나누어진다는 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팀가드의 주택은 모두 같은 크기였다. 이런 이유로 해서 팀가드시 전체는 격자 형태로 배열됐다. 땅을 정확히 격자 구조로 나눔으로써 로마 제국은 모든 주민들에게 같은 크기의 땅을 나누어줄 수 있었다. 여기에선 로마인과 2000년 아프리카인은 전인데도 이 도시 모두 계획을 이렇게 잘했어요. 동등하게 대우받는다. 로마 제국은 이런 메시지를 보낼 의도였고 팀가드의 격자 구조가 그 훌륭한 증거입니다. 제국의 지배하에선 안락한 도시 생활이 보장됐다. 많은 나라가 이런 기대를 안고 자진해서 로마 제국에 굴복했다. 자, 보세요. 로마 제국은 그 영토 곳곳에 도시를 차례대로 세워나갔다. 이 도시들을 연결하는 거대한 도로망까지 건설하자 제국의 드넓은 영토는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통합되었다. 이것이 바로 로마 제국이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고 통치력을 행사한 방법이다. 로마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 나라를 정복하고 또 다른 나라를 빨리 이동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길을 잘 닦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닦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로마 여기쯤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웨일스까지, 영국의 웨일스까지,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또 유럽, 여기를 다 정복을 한 거예요. 다 정복.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이래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네.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는데 1장 1절에서 17절, 18장 1장 18절에서 3장 20절을 2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3장, 그 다음에 4장 1절에서 25절을 4장으로, 그 다음에 5장 1절에서 21절을 5장으로, 6장을 6장으로, 제 7장을 7장으로, 8장은 또 8장으로, 그리고 9장 1절에서 11장 36절까지를 9장으로, 그리고 12장 1절에서 13장 14절까지를 10장으로, 그리고 14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 11장, 그리고 15장 14절에서 16장 마지막 절 27장까지를 12장 챕터 12로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컴퓨터 강의도 또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한 5장 하고 마지막 날 2장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순서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계가 좀 빠른 거죠? 한 5분. 맞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요거까지만 하고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는 16장까지인데 신약 성경의 심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이렇게 하트로 한번 그려봤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16장까지의 챕터를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장은 이방인들의 죄, 1, 2, 3장은 죄에 대해서, 4, 5장은 구원에 대해서, 2장은 유대인의 죄, 3장은 전 인류의 죄, 4장은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죠. 네, 칭의의 결과.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죠. 그 다음에 6, 7, 8장은 성화에 대한 것입니다. 성화의 원리, 성화와 율법, 성화와 성령.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과거에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내려주시는가, 그리고 현재 어떤 축복을 내려주시는가,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어떤 축복을 내려주시는가 라는 것을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교리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리에 대한 것.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에 대해서. 그럼 이러이러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으로 나가서 12장에서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13장은 사회생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14장은 성도 간에 어떤 생활을 할 것인가? 15장은 생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론을 내고요. 그 다음에 1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평생토록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한 사람, 기도해 준 사람, 그런 동역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나열해요. 물론 뭐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그래도 많은 포션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의 이름까지 기록을 하면서 이제 문안 인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체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또 로마서 16장의 내용을 기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우리